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가늠하는 여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님께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지금 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불법이었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교회,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고, 근데 또 점점 강화되는 교훈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음료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편지를 쓰신 분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외계인과 같이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편지를 받는 자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서 들리는 자는 상급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가.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다면 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자는 귀가 있어도 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율법에 독이 퍼져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는 얘기는 자기 도덕과 윤리적인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또 율법적 자기 선함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의 자기 양심이 선인 줄 알고 의인 줄 알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 보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목이 곱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자, 두아디라 교회는 190년, 주전 15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랍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황제 숭배와 아폴로 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고, 황제 숭배, 로마 황제는 신으로서, 주로서 강요되고 그 신앙 고백을 또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았어야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은 태양신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두아디라 그 지역은 공업이 발달했는데 상인조합이 유명했답니다. 근데 상인조합은
황제 숭배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우상의 신이 모여져 있는 그 신전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고 모여서 같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거래는 신당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가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함께 어울려서 했습니다. 자, 사업하면서 내가 접대 안 하고 사업할 수 있을까요? 장 사장님, 나한테 오더를 주는데 내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맥주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뭐 주문했는데 대금을 선집을 해줬어. 아우 감사하다고. 아이 저 식사 한번 하죠.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기시됐던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 아니에요? 가서 예배 행위는 안 하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 행위는 안 하고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기만 하는 건 어떨까요? 야, 이게 애매모호하죠? 하여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은 물론이고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시하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더 강력한 이세벨의 교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곳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런 희한하게 표현하는 이런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다. 그 예수가 지금 영광스럽게 현현 나타나셨다. 또 지금도 시퍼런 눈을 뜨시고 살아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행위만 보고 있는 것인가? 어디를 봐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있어도 겉보기 멀쩡해도 속을 보고 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발람의 관계에 넘어간 거짓 사도와 교사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발람의 교훈이 교류화되어 니골라당의 교리의 근본을 이루었는데 그 교훈을 복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고 또 이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시퍼런 눈을 뜨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이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이 예레미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승재, 네 속을 꿰뚫어 보고 너가 일할 때 손에 힘 안 주고 손만 대고 있었던 것들 예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다. 백주사님, 아들 교육을 좀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러왔더니 짐을 들 때 이렇게 손만 살짝 대고 힘을 안 줘요. 들어라 하는데 두 사람이 앞에서 한 분 들고 뒤에서 승재가 드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안 들어가지고 힘을 안 써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일세보다 지금 몇 년째야. 백주사님 두드러 패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 예수님이 시퍼렇게 그 순간 쳐다보고 있어요. 임마. 두드러 저렇게 밥도 주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매 순간 뭐냐면 나를 벗기시는 예수님이야. 시퍼렇게 보기는 나는 시퍼렇게 보고 계시니까 나를 가리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부끄러워. 여러분들은 수치스러워 가리죠. 거짓말 시키죠.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자들만 대답해. 사랑하십니까? 조이수사님은 대답을 왜 안 했어요? 이수사님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남자들이요. 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나를 가지고 백수사님 사랑하세요? 오늘 큰일 나셨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미움과 원망만 쌓여있는 나를 가리고 사느라고 백수사님 중앙동원에서 열심히 물 주고 조이수사님 옥상에 올라가서 물 주면서 무념무상의 세계를 사는 게 왜 이러지? 산다는 것은 다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거를 예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면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또 이기지. 거기서 벌거벗어.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거기서 벌거벗는 거야. 너 저런 인간하고 사느라고 고생하지? 또 예수님이 또 아내인 그 여러분들에게 또,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대답을 해야 먹고 사는 이문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이해한다.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벌거벗겨진 내 마음을 보고 거기서 어루만져 주는데 우리는 그게 부끄럽다고 나를 가리는 거야. 이게 지금 불꽃 같다는 말 속에는 이런 것이 숨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성도 저 성도의 마음과 양심 상태를 지금 살펴보고 계세요. 전능자의 눈을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속여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0대 초반에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군인교회에서 갔는데 그 은사자를 모시고 왔어요. 이게 다들 이제 순서가 돼서 기도받으러 들어가잖아요. 그 딱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내가 내 말 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내 말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순결하고 뭐하고 이런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더러운 놈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주지? 근데 그럴 때에 계속 꿈꾸는 게 뭐냐면 맨날 물이 넘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맨날 그런 꿈이야. 맨날 왜 이런 꿈을 꾸지? 내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을 보고 맨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전 대학원 위탁교육 받으면서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어느 날 그런 말이 없어지고 점점 쉼이 시퍼렇게 나를 살피고 계신 그 주님께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나. 이게 율법주의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눈을 뜨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피하려고 숨고 선택받은 자들은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벌겋고 나오더라. 여러분에게 아내 사랑하십니까? 남편 사랑하십니까? 해서는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저는 인간 존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탐욕적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백주자님 그렇게 헌신적으로 먹여 살렸고 노력했건만 한정희 권사님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사시느라고 고생하십니까? 조이수사님 그렇게 성실하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열심히 밖에서 안 놀고 집에 와서 열심히 옥상 물 주고 있는데 왜 집에만 있냐고. 그런 말 한 적은 없죠.
왠지 계속 집에만 있는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혹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처음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하여튼 이상한 게, 열심히, 장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귀가 먹어가면서 돈 벌어다 먹여 살렸잖아. 근데 왜 아내는 뭐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아오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코 먹은 소리 못 하잖아. 없어졌지? 봐. 마귀 역사가 없어졌어. 남편을 호려가지고 뭔가 뺏어 먹으려면 짱짱 이거. 난 그 코 먹은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 집사님 어디 짱짱 한번 하더라고. 어우! 우리 집사람 그런 것도 안 해요 또. 근데 그런 게 좀 없어졌대잖아. 남편을 심부름 시키려고 코 먹은 소리 하는 이예수 집사의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인간 존재가 나를 위해서 상대를 도구로 쓰는 걸 깨달으면은,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남자들만 대답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자,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 거짓스러운 인간들. 지금 설교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전능자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자, 오늘 또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이라는 말은 행위를 말하면 되는 게, 비즈니스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겨, 인내,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나중 해가 처음보다 많다는 얘기는 성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강력한 우상 숭배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행위로 표현되어져 있는 나의 믿음의 현상이 뭐냐면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죠. 이 상황,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비록 남편이 부족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준에, 아내의 기준에, 그래도 그 아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가정생활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그 가정생활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당한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었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성도들이 보여주는 신앙적 성숙과 점진적인 성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 성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믿음, 선함, 이런 앞에서 얘기해준 이런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인데, 내가 남한테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섬김과 반대되는 얘기고, 인내와 반대되는 얘기고, 사랑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심리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내게 시작이 됐다면 내 삶 속에서 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 성도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집에서 섬김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회, 집안일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0대끼 하는 남편 뭐 대우받고 살겠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가 귀찮아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섬김이라는 그 자세 자체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런 일들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인해서 복음 전함의 선한 행위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식은 늘어나는데 마음속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서 서로를 향해서 아직도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일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담임 목사로서 좀 주님께 죄송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난리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형제관계, 즉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뭐가 풍성해져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데 늘 묻는 거야. 이게 풍성함이 사랑함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불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헤아리고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심리적 등가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이 옳은 거야. 그냥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이것저것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럼 내가 결정하면 좀 자기 눈에 부족해 보이도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몇 가지 또 옮깁니다. 어제 다 빨리빨리 끝냈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마무리 이거 다시 정리 딱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야. 아, 뭐 또 이렇게 바꾸냐고. 아침에 와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보니까 밤새. 나 아침에 일어나서 4시에 깼는데 다리 쥐나가지고, 오른쪽 다리. 승자가 힘을 써야 되는데 승자가 힘 안 쓰는 바람에 내가 힘 쓴 거 아니야. 다리 쥐까지 났어. 지금 이게 너무나 심각한 것은 새 계명은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서로 사랑하는데 나는 그런 승자를 얼마나 이뻐요. 그지? 뭐 약속에서 못 온다는 걸 내가 김 목사님 전에 가서 승자 꼭 오라 그래요. 날씨게 약속 취소해! 근데 찬영이도 오라 하려는데 찬영이 또 집으로 친구들 온다 그래서 그건데 못했어. 그래도 승자가 이쁜 거는 뭐냐면 다 순종하고 와요. 그거 이쁜 거야. 칼쿠사리 먹어도 웃으면서 오잖아. 그나 이쁜 거야 그게. 왜? 맷집이 강해지고 있는 거야. 삐지지 않고. 그 사내 새끼야 삐져봐 이거. 에?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함이 형제 사랑인데 이 말씀 나눔, 이 형제 사랑의 실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 회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복음 전함의 길로 전환돼야 된다. 여러분들 전도해야 돼요. 이게 전도 못하는 성도들은 임신을 못하는 불임 여성들이잖아. 네? 이종우 쌤 누구 전도해 올 거예요? 네? 동생. 이 목사님, 이 집사님. 동생. 신호. 또, 이 집사님 누구 전도해 올 거예요? 자식도 있고요. 성희기하고 윤서부터 해요. 걔들 나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엄마가 변하면 애들이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거 다 알고 다 돼요. 거기 딱 저 집사가 빽 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인내와 섬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섬기는데 아유, 나는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난 차 한잔 사는데 뭐 저 얻어먹기만 하고 차도 안 사.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고, 그냥 성경을 받는 사람은 나 안 사는데 어떻게 하지? 아우, 됐어요. 나 못 사는데 맨날 어떻게 해도 뭐. 이런 거 아니야, 교회는. 오늘은, 김광수 집사님이 수박도 2통 사다 놔서 내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내가 직접 넣었어. 2통을 두고 힘들게 왔는데. 오늘, 해물 라면에, 밥 주나? 밥 조금 드리고, 빵을 많이 드릴 거예요. 수박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비싼 걸로 많이 드시고요. 대봉 꽃감 다 내놨습니다. 노인네들 대봉 꽃감 다 드시고, 예. 또 한 잔 더 드시고 드세요. 네. 조목사만 2잔이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대요. 오늘 김광수 집사님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섬겨 드릴 겁니다. 어제는 백 집사님이 돈 없다고 짜장면집 가지 말고 와서 장어 드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먹고 또 먹기 뭐해서 못 갔는데 왜 얼굴이 굳어지세요? 자, 하여튼 섬기는 거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다 나 못났다는 뜻이야.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내가 못났다는 뜻이야. 내가 못났기 때문에 자꾸 내 못남을 가리기 위해서 남들 통해서 대우받고 싶어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자꾸 뭐 하면서 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난 게 없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뭔가라도 느끼고 싶어져, 이 나이에. 예?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섬겨야 되는 거야. 못남은 못남대로 섬길 줄 알아야지. 그저 말없이 조용히 떨어진 휴지 하나 듣고 말없이 가서 계단 청소되는 거. 조명수 권사님은 남이 볼까 봐 남 안 볼 때 가서 화장실 가서 청소하셨대잖아. 그런데 물어봤어. 그거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기 바랬어요. 결국은 알아주기 바랬다 그러시잖아. 아세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해서 감사도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 그럼 우리 교회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감사하는 액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1억을 하신 분한테는 제가 헌금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조입사 빨리 해가 좋아. 네, 감사하다 얘기하게. 자, 아시겠죠? 한 권사님, 백시장한테 1억 드려. 내가 감사하다고 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인당 1억을 하면은 내가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데 나머지는 내가 헌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그만 물어보고 서명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안 보고 나고 또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헌금 요즘 딱 봉투 보는 거야. 자, 여러분, 섬김을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는 얘기는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오늘 내 작은 삶 속에서 벌어진 일을 참아낼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한테 기억되길 바라시고 어느 여자한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한테 기억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도 기억하실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은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성품이 뭘까요? 부족한 자 많잖아. 나 진짜 김광수 집사, 박종우 집사 지난 금요일날 갈궜지만은 광주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아니 지금 그렇게 가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광주 식당 잘하는데 목사님 잡아놨으니까 거의 몇 시까지 오세요. 제가 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조 집사님하고 부부가 안 와가지고 내가 좀 섭섭했지만 할 수 없이 가서 우리 각자 돈 내고 먹었잖아. 계산은 누가 했어, 장입사? 계산 내가 했잖아. 계산 내가 했어. 어? 근데 또 알아서 또 입금들 해서 그렇지 계산 내가 했단 말이야. 내가 이런 거 인내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갔다 왔다고 목사님 아직 다녀왔으면 뭐 이렇게 전화도 없고 박 집사는 그냥 뭐 얼굴도 안 비치고 막 입원해버리고 이 부부가 얼마나 내가 무시와 멸시를 받은 느낌이 들겠어. 조 집사님, 내 참 담임 목사라고 참 인내의 성품이 없으면 이런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일하는데 손만 대고 있는 승재를 내가 이거를 박 집사님, 이걸 인내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것은 담임 목사할 때 가장 필요한 성품이 소원아, 그 인내의 성품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내가 말하기 귀찮아 참아 이런 식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성품이 지금 인내야. 환난은 인내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냥 혁규야, 혁규 저놈 기분 나쁘면 요즘 규 할아버지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힘들대잖아. 아니 규 할아버지 쥐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라고 규 할아버지한테 아니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너를 안 척하나 봐라. 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안 봐준다. 막 그리고 난리가 났다. 나는 그냥 피해가지고 그 가란 소리 안 들으려고 나는 빨리 갔대. 우리 집사람 가서 척규가 그랬대. 데리러 갔더니 큐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냥 자기 의견을 표현해서 좋다고 말했지만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혁규가 너무 자기 의견을 똑바로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 그냥 자기한테서 상처받았겠어요. 어머니 하니까 아니래. 혁규가 너무 자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얼마나 상처가 많으십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사랑을 하는 데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자기 새끼인 게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 성장 과정에서 갖고 있는 인내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 같이 참 인격적으로 모난 성도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위, 이게 뭐냐, 신앙의 실제적 행위가 뭐냐면 복음 전함이에요. 밥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오늘 또 밥 다 안 하고 나 복음만 전하겠다 앉아가지고 또 입만 열는 이런 것도 다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사랑과 믿음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잖아요.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태도와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모르는 거야.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진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일기들이 나한테 욕 바가지를 먹습니다. 근데 왜 옆에 붙어 있을까요? 박서민 목사님? 오늘도 좀 갈굼을 당했는데. 네? 사랑해서? 근데 얼굴 말하는 표정은 아주 지친 표정이고, 이제 너무 욕먹는 것도 지쳤어. 이정성 목사, 우리 교회 왜 나오는 거야? 오늘도 돼지가 갈굼 당했는데? 네? 얘는 그냥 마지못해 하는 말이었는데? 쟤도 지금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 신금옥 권사님이 쟤들 말 좀 똑바로 하지 왜 저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많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사랑, 내 믿음? 이걸 돌아보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 믿음은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내가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적인 헌신이 있는데 이게 복음 전함의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사랑과 불법 얘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인데 세상은 그 사랑을 말하지 말고 나한테 전하지 말고 나에게 빛을 비추지 말라고 똥물을 껴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인내해낼 줄 모르면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부하디라 교회는 이것이 처음 씨앗이 맺어졌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가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이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가고 있잖아요. 그건 누굴 보고 하냐면 이예숙 집사님 보고 안 해요. 장희 집사님도 내 입장에서만 이예숙 집사를 보다가 이예숙 집사 입장에서 또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잖아.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만이,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책망할 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인데 그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열왕기상에 시돈의 왕녀로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 왕비가 북이스라엘 영적 간음을 하게 만든 바알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앞장서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바알 숭배와 아세라상 숭배 이것을 완전히 퍼쳐놓은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것을 가진다. I have this against. 요 의미가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고쳐야 할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영어로 보면 against you. 내가 너를 대적한다. 대적할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책망할 것을 갖고 있다. 이 얘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against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대적하고 계세요.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 지금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있는데 엘리야 외에는 선자들 중에 하나님의 선자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걸 지금 시대로 가져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좀 아주 멋있게 묘사하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만약에 856명의 선지자가 있으면 성상과 하나 목사고 나머지 850명은 가짜라는 거야.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누가? 아합 왕이. 이전들의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근데 왕비가 지금 왕을 조종해서 이렇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는데 그 딸이 바알 숭배하면서 역사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바알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니네 이스라엘 민족의 신 별거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역신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천지의 창조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왕들도 아수르의 신이 강하니까 아수르 신을 데려다가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참 선지자 엘리야의 복음의 전함을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왕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릴 것을 선포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방에 가서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해서 얘기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열왕기상에 있죠. 아합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러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이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들들 볶는다고 누가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그만 좀 들들 볶으시라고. 그런 분이 있다니까. 여기 있어요, 한 분이. 그만 좀 들들 볶으라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도 좀 내 기분에 좋고 내 마음을 좀 촉촉하게 해주는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거 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기영 권사님 지겹죠? 네? 안 지울 리가 있나? 그런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누가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를 괴롭힌 거야. 예? 네, 다시 얘기합니다. 나 여러분들을 괴롭힌 게 여러분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나는 쓰러지기 직전이야. 영양실조가 되고 입맛도 없고. 나 지금 말랐죠? 나 3kg 빠졌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는 쥐까지 났어. 오른쪽 다리에. 어느 누구 하나 목사님이 영양제 사다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거짓말해서 사주는 사람. 이 거짓말 시키는 내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야. 또 뭐 내가 사다 준 적이 있는데 왜 그래 또? 근데 이거 영적인 걸 잘 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기복적 신앙을 가진 자가 있으면 올바른 말씀을 가진 자가 자기에 대해서 신앙을 들춰냈다가 재수없는 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재수없는 년은 누구라고? 혼합된 신앙을 가진 자가 꼭 재수없게 만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다. 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다 다 데리고 나와. 딱 아합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단 놓고 불 해가지고 지금 850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지금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기적을 봤잖아요.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세벨이 이겼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졌습니다. 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으면 엘리야가 자기 목숨 때문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있더니 엘리야가 바알의 추종자인 이세벨을 무서워서 도망가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결국 이루고 나서 엘리야는 버림받고 엘리사가 드러납니다. 버림받았다는 말은 지나친 말이지만 권력이 이양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여러분 양보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말씀 앞에서 이런 것들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말씀이 배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 나가서 교회 운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기 신앙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는 나가라고 아직 여러분들한테 머리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짓된 신앙에 나는 절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서 공공근로 해가지고 먹고 살 망정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놓고도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죽여달라고. 너무 치졸하지 않은가요? 나 한 명밖에 안 남았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7,000명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상모와 같이 말하는 자가 최소한 7,000명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7,000명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두아디라 교회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가?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보았는데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똑같은 얘기죠. 제단에 불내렸다는 얘기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는데 율법의 의미를 알았을 텐데 7,000명을 제외한 모든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마지막 34절은 아합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참 희한한 얘기가 딱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일 것이요 그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한 얘기인데 재건축하지 말아 했는데 그 예언이 아합왕 얘기 다 끝난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는 뭐라 했어요? 자기 의라고 했죠. 성경은 왜 아합왕의 여호와 앞에서의 악과 이세벨에 대한 배경을 언급하고 여리고성 건축을 기록하고 있을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이 없는 율법에 행위만 있는 신앙을 하며 마음의 탐심의 우상을 가리는 행위 완벽주의적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저주를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세벨의 가르침 이 속에 숨어있는 이 자기의 의, 행위적 신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완벽주의적 율법적 신앙으로 충만한 자기의에 도취된 사회. 입술로만 여호와, 행위로만 여호와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기 싫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목사님이 좀 융통성 있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될까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지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이사벨 왕비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짓과 같은 짓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를 복음이라고 믿고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따르도록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 숭배 사상과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의 교훈이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결과가 뭐냐면 행음이고 우상 제물 먹음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는 건 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전 행사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 예배를 드려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전 창녀가 있어서 거기서 그런 남녀 관계도 즐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사업도 같이 나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세벨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게 맞는 얘기네 라고 복음에 다른 걸 섞어서 참된 복음으로 믿게 만든다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겉보기 행위는 바르게 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이세벨 미스리드, 잘못 인도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음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면, 복음 진리로 성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이런 가르침이 용납되도록 할까? 이게 의문점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을 했는데, 그러면 겉보기는 성장을 했는데 속으로는 아닌가? 왜 그걸 용납했을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을 퍼뜨린 이세벨과 같은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보다 더 심한 이세벨의 가르침이 등장해 있는데 이걸 용납하고 있대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절절매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괜찮다고 그래요. 자,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행음하게 했다는 말의 실제는 바알 신전에서 남녀 간의 행음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죠. 즉, 이들이 하는 이 예배 행위를 보니까 이들의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몸과 즐거움이 있고 삶이 풍요로워.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서도 이와 같은 풍요로움이 있고 이와 같은 교제 속에서 뭔가 삶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비아냥한 게 뭐예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화됐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기업화라 그러는데 한국은 재벌 기업이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뭘 위해서? 보험하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많죠. 다 그런 거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교회로 다 침대에 들어오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 다단계 다 빠진다 그랬죠. 목사한테 좀 잘해주고 밥 사고 하면서 이거 해가지고 성도들 뭐 하면은 그 목사님한테 수익이 가니까 선교에 도움이 되니까 목사님 이런 말에서 다 꺼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깃해 안 해요.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이 생기는 거야. 근데 복음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현실을 얘기해보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빠져 있어요? 힘들게 살고 온 일주일 동안 힘들게 온 성도들에게 맨날 죄 얘기하면 되냐? 현실에서 위로가 되는 얘기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야? 다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야. 우리 교회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훌륭하신 분들이네. 그럼 우리 같은 설교하면 다 도망가요.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질 것 같은 믿는 자들의 현실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거야, 현실과. 내가 우상숭배 지역에 살면서 그 정치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과 의라고 여기는 현실도 등을 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형제들에게 원수 같은 자로 대우받으면서도 더 나아가 죽임당함도 불사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자의 능력이 현실을 극복시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진리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무엇일까요? 아까 예레미야 고백했잖아요. 난 예수님이 실존하는지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안 가면 불편하잖아. 쭉 빠지면 양심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서 민망한 얼굴로 나오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도대체 여러분 나의 현실적 삶과 무관한 나의 진리수호 목적은 도대체 뭐여야 돼?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신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승천하신 영적 존재이신데 내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도 영적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람이가 실존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믿어야 하지? 믿음이 내게 무슨 근본적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윤섭이가 기복을 빼니까 교회 다닐 의미가 없다고. 그거 안 오잖아, 이 새끼 이거. 장로 아들이. 근데 윤섭이 한번 나와서 신앙 고백시키자 그 얘기 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내가 유익이 없는 거야. 내 유익은 구원이라는 것밖에 없고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고세의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존재의 변화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걸 하면 너가 이거에 관심 갖고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네 현실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야.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현실적으로 섞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입을 게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먹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잘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탐심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게 왜 죄가 돼요? 돈 버는 게 왜 죄가 돼요? 능력 있으면 돈 벌어야지. 능력 없으면 돈 조금 버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돈 벌 자신 있어요. 근데 말은 큰 소리 치는데 나 돈 벌 자신 없어요. 없어. 나는 이게 좋아.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이게 좋아. 왜?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명품 뭐 이런 거 뭐 폐물 나는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막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그건 좀 그래. 근데 또 차는 좀 달라. 남자가 뭘 하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허세가 아니라 그거에 맞게끔 좀 하는 거는 사회적 처신으로도 좀 필요한 것도 있어. 근데 먹고 살기 싫은데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성도들은 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보다 더 심한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에 버젓이 침투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으로 둔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가르침인데 이걸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하는 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들을까? 모든 교육과 가르침이 지금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 성리와 연관되어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가늠하는 여인이 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탐심, 음욕 이런 것들이 나를 속이면서 마치 정당하게 내가 해도 된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교회 공동체에서 믿는 자가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고 있겠는가? 믿는 자에게 본질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사업을 합니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이종호 시사님. 그 여자가 하는 사업에 내가 껴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장 집사님. 저쪽에서 나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참 이쁜 그것도 독신녀야. 만나보니까 지랄병도 없어. 그러면 동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어려운 거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당연히 하겠죠? 자, 왜? 근데 이 여자가 꽃뱀인 걸 나중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20대한테도 개방신 당하고 있는 재산 다 털리고 아파트 나와가지고 길거리 와서 월세로 가고 조심하라니까.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내 속에 온갖 탐심, 음욕이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그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미혹시키고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에스콰이어. 이혼한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혼 전문가인데 그 여자가 자기가 그걸 수주해가지고 그 여자랑 같이 일하려고 그래. 바쁜데. 왜요?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같이 하려고. 이게 뭐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한창 연상녀인데. 여러분, 이 탐심이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행동이 나오자. 이건 남녀 간의 문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잘못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현실을 들어옵니다. 의사결정을 내가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모르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 새 사람을 입으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래. 결국 여러분들이 순간 미혹에 넘어가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지 않아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서 옛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융통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에 대해서 마음 자체는 땅의 것과 세상적인 것을 사랑함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에 죽었다면 땅에 있는 지체의 온갖 탐심도 죽었을 것이기에 자기 마음의 탐심을 초월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땅의 지체인 마음의 탐심을 충족시키려는 삶 자체가 자기 우상 숭배의 삶이라 하나님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게 만들어서 현실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한 권사님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교회 못 나온다고 직장을 관두고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나한테. 근데 계속 잘 나왔어요. 그리고도 그러니까 뭐냐면 명분은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직장을 관뒀는데 직장 관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명분은 하나님 일이라고 해놓고 교회 나오는 걸 해놓고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는 나를 속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육체 않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채 믿음의 고백과 행위라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믿음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여기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 자들은 교회 내에서 뭐 있으면 교회의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좀 소개받으려고 할 것이고 다 그럽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지배를 당연히 받겠죠. 내가 음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자인 경우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해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겉말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될 탐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탐심대로 움직이겠죠. 당연히 지배받죠. 안 받겠어요? 자기 우상숭배적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벌써 우상숭배에 살면서 영에 쉬어버리면 눈빛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정권사님 맞아 틀려요. 이세벨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입니다. 이 아합왕이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융의 아니면 아님으로써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 여자의 안에 있는 남성성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벨 왕과 이세벨 얘기하면서 아니면 아님으로써 얘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신학생들한테만 얘기해 줄 일이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조종해서 바알 신앙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예숙 집사가 바알 신앙을 섬겼으면 남편한테 그걸 계속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 신앙 하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으라고. 누가 하는 거야? 했어 안 했어요? 아이, 박 집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구는데. 강전은 했어 안 했어요? 조 집사님 축복인 줄 알아요. 임 집사가 지금 그런 데서 빠져나가지고 와서 지금 그거 갈굼당하면서 지금 그 물드는 거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 약한 조 집사님 또 그냥 임 집사 말대로 따라간다고 그냥. 근데 봐요.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줍니다. 아합왕을 지배하고 조종했던 바알스 숭배를 전파한 음녀가 이세벨입니다. 이게 왕인 남편 아합을 조종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기복적 신앙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게 기복적 신앙. 이제 십자가를 얘기해도 거의 다 기복으로 가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걸 전파하는 음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아드라 교인들이 현실이 힘드니까 당해버립니다. 자칭 선지자야. 권위가 있는 거야. 여자로 표현됐지만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거짓 교훈과 영적 배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이세벨인데 자칭 선지자라는 게 권위가 있는 거야. 영적 기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권위가 아닌데도 스스로 예언자적 권위를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른 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기도 착각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자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냐? 왜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나 전도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도한 남편이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 집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세벨이야? 왜 안 기뻐해? 여보. 어떻게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 웃고 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랬지 이제 목사라 그랬어? 신학교 교수만 하라 했지 뭐로 그럼 사모 탈을 쓰게 만들고 힘들게 사게 만들어 남들 눈에 사모라는 소리 듣게 나보고 그랬잖아. 믿어도 참 유별나게 믿는다고. 여보 이게 멀리 가지 마. 우리 집사람의 상급은 나야. 우리 집사람 나 때문에 상급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근데 이것도 다 과정이야. 이게 과정이야. 자, 그러면 이게 행음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발람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가서 여자들 그 관계해가지고 우상숭배를 작동적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스스로 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찾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행음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행위로 드러난다는 말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실질적인 간음은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라고요.
종교적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고대 소아시아의 이교 신전 제2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욕을 품은 자들의 간음, 즉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그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탐심을 가진 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충실성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에 보면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나를 유혹한, 고멜을 유혹한 그 정부가 아주 그 카사노바 같은 놈이 쓰는 용어가 뭐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러니까 이게 고멜이 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기 때문에 거지. 그 사랑이 뭐냐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가 준다 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 장석철 집사라고. 내가 다 해줄게. 그 이예수 집사가 다 해준다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또 싸워요. 여기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조이쌤 안 했을 때?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말, 시소.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음욕, 즉 탐심을 채워주겠다는 유혹의 음성이 누군가의 권위를 가진 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 유명한 신학교 교수, 사회적 이름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뭔가 권위를 가진 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믿을 만한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이런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뭐 학벌도 별별 이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목소리도 지랄같이 보이고 성질 있어 보이고 하는 이런 사람의 말은, 이런 목사의 말은 개떡으로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럼 그거 하실게요. 이거 봐. 분위기가 싸하잖아. 자기들 속이 뒤처지니까.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에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 가서 꼬셔가 넘어갔어. 그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남자가 반드시 우리 사람 다 단물 다 빼먹고 버릴 거 아는데 그거 찾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 마귀 새끼 우리 말로 단물 다 빼먹고 이제 버리려고 그러는데 돼? 단물도 못 빨아먹게 해야지.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장집사님, 입사하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그 단물 누가 마귀 새끼 와서 빨아먹으려는데. 그럼 주집사님 싸워줘야 되니까. 이게 진짜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 우상 재물 먹는다는 말은 지금 이게 믿음의 혼합주의가 되게 만든 거야. 믿음에 의해 자기의 의를 섞는 거야. 그래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상과도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살아. 이거야. 이게 혼합주의적 교리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 음유교육도 시켰잖아요. 주법교육을. 이거 혼합주의 아닙니다. 이런 거는. 내가 진리를 위한 게 아니잖아. 도리어 교회에서 청년들이 잘못 가르쳐줘 사회적 부정자를 만든 거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적 신앙으로 사회 부정자를 만들고 가지고 진리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표현의 배경들은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만하라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신 섬기는 거. 그 다른 신 섬기가 뭘로 드러나냐?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인정받고 드러나려고 하고 남 무시하고 이간질하고
응?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현실이.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나와서 막 깨달은 척 울면서 뭐 제가요 이제서야 이런 걸 깨달았는데 아씨 뭐 진짜 그 여자들은 울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자동적으로 흐른다는 걸 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교회 최초의 가짜 눈물 흘린 분이 정기한 권사잖아. 그 가짜 눈물 흘리지 말라니까 자기는 뭐 진실한 자가 뭐 근데 가짜 눈물 흘리니까 뭔 말이지 벙쪄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저는 그냥 말만 합니다. 하나님 옆에 거 이게 우리가 하려면 하는 옆에 천사가 와서 적어가지고 보관하고 돼 있잖아요. 성경은. 난 옆에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20살도 있겠죠.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고. 뭐 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드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염려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염려가 근심 걱정의 의욕이야. 의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듯 풍요의 신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탐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여러분 이 신동에서 다 주고 나왔잖아. 여러분들 나한테 입에 대빨 나왔잖아요. 뭐라 했어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개척도 못한 목사한테 다 주고 왔어. 빈손으로 나왔어. 내가 에어컨 값만 받고 나왔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다 주고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줄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말라고 장로님 내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로 리모델링 하지 않을 장소로만 다녔어. 그래서 쓸고 닦고밖에 안 했어. 여기도 뭐 했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뭐냐 본전 뽑고도 다 남았어요. 장소는 좀 더 다 좋은 곳으로 옮겨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왜냐면 염려하면 음욕이 잡히는 거니까. 내가 솔직히 음욕에 사셨던 거 딱 하나 솔직히 고백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난 마누라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걱정했어 마누라를. 나 이제 걱정 안 해. 하나님께 드렸어. 나 싸울 거야. 걱정 안 하니까. 걱정하니까 싸움을 못했는데 걱정할 거야. 걱정 안 해. 주님께 맡기고 싸울 거야. 음욕을 버렸어. 진짜 사랑은 음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진짜 사랑은 음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사랑은 음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남편 죽여버리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요? 왜? 아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남편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음욕 품지 마세요. 남편이 자기의 음욕의 대상이면 하나님은 남편을 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나의 음욕의 대상이면 아내를 칠 거 아니야. 부부관계의 그런 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대 꽂고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거짓 복음의 갈증을 더 이상 따르지 마라 했는데 지금 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는가? 염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의 염려. 우는 사자같이 염려에 사로잡힐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마귀 사탄에게 삼켜진 자가 되게 하는 이세벨의 혼합주의적 복음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라는 것,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지 못한 자들이 염려를 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지 않는 자, 내가 뭘 해보겠다는 자들이 아니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왜 네가 그래? 나 그래서 이제 목회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집사람 성형 부자금 가지고 내가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나도 겸손해졌어. 다른 건 다 내려놨는데 내가 문근무니만큼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싸울 때에는 밤에 걸림없이 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람에게 원래 내가 봤던 집사람이 생기는데 그 은혜를 다 주실 것 같아요. 이제서야 내가 다루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거야. 내가 성도들도 걱정 많이 해. 이제 나도 다 내놔. 이 말이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냐. 하나님의 그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 네? 여러분, 믿음의 굳게 서서 염려를 갖다 주는 마귀와 싸우려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우리 집사람은 지금 이석 증상이 왔는데 광주 갔다 오면서 신금옥권사님 정선이가 야간 운전을 안 해가지고 야간 운전에 서툴러서 오는 내내 막 긴장하느라고 막 저때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선아가 갈 때는 하이빔을 켜고 하면 좀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코너 돌 때도 막 속도가 안 주고 막 꽉꽉 가니까 집사람이 막 긴장한 거야. 나는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야 하이빔 켜는 거 가르쳐주고 나 그랬어. 이 마음 누가 할 거야 이거. 우리 집사람은 아직 근심 걱정을 주님께 안 맡기고 그 이석 증상이 오고 지금 막 여러분 이거는 삶 속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해야 깨달아지는 게 뭘까요? 깨달아야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현실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근본 마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의부증 있는 여자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CCTV 달아놓는다고 그 남편이 딴짓 안 할까요? 여기다가 남편 안경을 CCTV 안경을 채워가지고 보낸들 안경 벗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눈동자에다 심어놓을 거야? 여러분 그 어떤 자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자체를 주님께 맡겼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걸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거를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근본 마음은 대적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다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의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결단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생활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근심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육신의 삶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근심함으로 회개하여 진리인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세워져 가면서 굳건해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이 아닌 세상 근심으로 세상을 따라오는 걸 채우려고 급급해서 지금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좀 어려운 얘기합니다. 잠시 이 얘기는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혹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속에 탐심의 미혹을 받는 이유는 오늘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생명책에 있는 구원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애굽으로 피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고 여자들이 하냐면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정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다행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이 안 들까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현실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놓고 아하, 이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해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보내놓고.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왔기 때문에 돈 벌지 않는다 딱 선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는 오늘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고. 그러나 열심히 현실에 사십시오. 과거 세대와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그런 세상적인 거 섞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만 가십시오. 근데 만약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세벨, 이게 가르침이죠. 우상숭배로 간음하게 하는 그 가르침을 파기해버리고 그 가르친 자의 제자들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따라다니는 자들, 믿는 자들,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죠. 미혹되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보응하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 자존감 느끼려고 하지 마라. 자리 다툼하지 마라. 뭐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 속에서 징계가 온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곤란이 생겨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겉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난 성자 아까 짐들 때 손도 안 대 이 새끼 저 야단치고 뭐하지만 나는 성자를 보고 이뻐하는 이유는요. 성자는 그래도 오면 순종하고 온다니까. 아, 목사님 땀 흘리고 합니다 하면서 또 박스 들고 그건 지가 들어야 되니까. 가벼운 거 들었을까 저는 저거. 근데 성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약속 취소하고 와라 하니까 오잖아. 엉터리로 뭐 한 거 할 때도 같이 하잖아. 더욱더 고마운 것은 밥 먹는데 1인분 제거됐잖아.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다고. 여러분 지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10%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말씀을 하고 계속 분별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지 않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들 보세요. 처음에 일기들 봤을 때 사람 구시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저께 조경철 목사님 얘기해요. 목사님 드디어 제가 얼마를 찍었습니다. 자기 일 좀 해서. 그래서 아침에 와서 목사님 차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아 전기차 뭐 PBV5 뭐 그게 밴으로 된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이름 내가 이제 가급적 주일날에 일하지 않으면 좋겠다. 일 있으면 가야지. 그렇지만 중심은 안 하는 거야. 점점점 여러분들이 행위가 아니라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근데 죽이신다는 이세벨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뭐냐? 결국 믿음을 떠난 자들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고 그들은 양심이 화인받은 자고 그리고 또 이게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거짓 영이 더러운 영이 여러분들의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매일 목욕탕집 주인 아저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때밀어 주고 있는 거야. 더러운 영이 붙은 거를. 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전함의 소리가 주체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과 미혹의 영인 귀신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돼야 돼요. 들으면서.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 했잖아요. 그런 데가 나야. 근데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 즉 마음속에 탐심이 있을 때 내게 어떤 말씀이 더 은혜스러울까요? 육체한 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해. 그 소리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걷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충성봉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승재 어느 말씀이 은혜스럽냐 너는? 말씀이 은혜스럽지? 내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다 대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는 그게 숨어있다.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재 교사님, 그저 하나님께서 손님들 그냥 줄 서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미어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게 음욕이야. 그게 음욕이야. 행위 열심을 통해서 기도 응답도 받았고 현실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인가?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맞아. 저 훌륭하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다고.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지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저 목사님,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지. 나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이게 말의 의미가 참 이상해요. 느낌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탄의 영이 내게 역사해서 그 사탄의 영이 주는 그 어떤 느낌과 깨달음과 이적과 기적을 내가 행하지 않은 거야. 경험하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도 이걸 다 체험했어. 그래서 말 그렇게 안 들은 거야. 몸에 익숙한 거야, 그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이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했대. 하나님께서 왜? 싫어했어.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의 대상이 되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따른 거야. 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미혹이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역사가 안 오는 거야. 수원이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연말에 말씀 카드 뽑으러 다른 교회 갔을 때잖아. 왜? 사단의 깊은 것을 체험한 거야. 뭔가 그 뽑기, 그 말씀 뽑기 하면 뭔가 막 이런 좋은 말씀만 있잖아, 거기는. 나쁜 말 없어. 우리 교회는 뽑기 하면 어때요? 나쁜 말도 막 나오잖아. 한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어때? 다들, 우리 목사님 뭐 이런 말씀을 주셔? 나는 뽑기가 카드가 없잖아. 그냥 성경책 피고 얘기하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이 주는 그 모든 달콤한 맛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지금까지 싸우게 한 거야. 스스로가 오늘 마음에 내가 소위 깊은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보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의 영과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을 따르는 자와 성령께서 가르친 말을 따르는 자. 이게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앞에서 얘기한 사단의 막 이적과 기적과 병고 치고 뭐하고 막 척보면 압니다. 하는데 이게 다 가짜야. 그 여러분 푹푹 넣어주는 거야. 와, 대단하신 분 나타났다. 내가 여러분한테 별거 다 보여도 내가 그런 적이 있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잘 못 느껴. 그 여러분, 나는 누구의 깊은 것을 깨닫고 있는가?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 가르침의 근본 마음.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역사로 깨달아진 은혜. 이거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사단의 깊은 것. 여러분들 그거 다 했잖아요. 기도원 가서 막 울부짖으면 정은영 권사님의 속이 그냥 뻥뻥 뚫린다 그랬지. 가다가 그 권사님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남은 자들의 특성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 때 남은 7,000명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사단의 깊은 것을 배우지 않은 자들,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 체험한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나는 그걸 아니까 그런 거야. 안 당하는 거야. 그런 거에 와도 나는 거부했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게 세상적인 복 말고 내 존재의 변화에 대한 복부터 생각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를 보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질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와 소망이고 올 때까지가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굳게 잡으라.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세요? 내 마음으로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죠. 나중에 역사적 시간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현실에 힘든 삶으로 인해서 잘못된 기복적 번영 신학적 가르침이 혼합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체계로 구성된 것이고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사는 것이고 원죄를 지닌 옛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와 불순종의 존재들이 사는 곳.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자녀들의 가르침이 많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 가치관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이나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면 율법이 떠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 오늘 내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승리의 삶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자신과 연합된 사실을 믿는 것, 그 연합의 실제가 나에게 역사된 증거가 지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답니다. 상급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인데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잘 들으세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오니.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이 말이죠. 이게 내 마음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 그리스도. 이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얘기가 뭐냐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 주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 때까지 성경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주고 이 실체를 갖고 이것이 어떤 걸 말한다고 인간에게 이루어진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지 흑암의 존재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맨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상급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시작될 때까지 나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올라 마음의 빛이 비춰지기까지 광명한 새벽불이 떠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에 나타날 때까지 말씀에 대해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조금만 깨닫다면 그냥 막 이게 딱 말로 말하면 나불나불 내가 이거 깨닫고 뭐고 잘난 채 그냥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 것도 없는데 그냥 좀 느끼고 가지고 잘난 채를 그렇게 하고 나가서 그냥 말 못해가지고 죽은 기시 붙은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에 폭폭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면 주를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깨달은 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몫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몫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저한 가지고 막 질그릇을 깨는 것들. 주님이 그런 걸 가르치다. 이게 뭘까요? 나의 마음의 땅을 다스리는 권세 행사는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 가나안 땅을 침략하듯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음욕이 하느님 앞에 가늠하는 여인이 되게 하는데 그런 온갖 탐심으로서의 마음의 땅의 지체들을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아주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열어가시며.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속에, 그 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리십니까?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이 만연해져가는 신앙의 환경을 경험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왜? 그런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가 그걸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지금 선미 18년, 자원이 16년, 그지? 또 여러분들 10년, 11년, 지금 최고 3년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양보 없이 하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믿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다는 고백의 진실이 증명됩니다. 마음에 세상을 따라오는 것에 탐심이 생기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돼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마음 가늠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절대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치열하게 오늘도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승을 저 믿는 그 믿음을 흔드는 현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 오늘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현실. 마음의 땅에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현실과 관련된 마음의 탐심이 나의 결핍과 결탁이 되어 그 결핍으로서의 탐심을 진멸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듭니다. 이때 살짝 변형된 말씀 교리가 내 마음을 위로하듯 들리게 되면 내가 알고 믿었던 복음과 결탁되어 나의 말과 행동은 믿음의 말과 행동인데 마음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제 세상의 영의 지배 속에서 성령이 주신 깨달음은 신앙적 현실에 원치 않는 말씀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그리스도의 연합, 임마누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의 신앙,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매 순간 증명한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을까? 겁이 나죠. 불안하죠. 뭔가 다 망할 것 같죠. 불안하다. 그렇다면 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당의 교훈과 더 강력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비진리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다른 영의 역사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생겼다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한 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신앙은 결국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두 아들의 남은 자의 신앙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의 신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 내 삶이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의 삶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형제의 사랑이란 미명 아래 비진리를 진리로 믿게끔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면 이 교회는 정신 나간 교회가 아닐까요? 신앙의 성숙함은 있는데 이걸 용납한다는 얘기는 이것 자체도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성도도 있는데 저런 성도도 있는데 저런 성도에게 올바른 형제 사랑을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렀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말씀 때문에 끝까지 싫은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이고 뭐고 누가 들으면은 성상모 목사는 비인격자야. 저렇게 왜 인격 모독을 해?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저 믿음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의 이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